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 말씀.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같이 읽겠습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흔히 이야기할 때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령에 대한 이야기의 강조는 사도행전만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성경의 여러 가지 성경들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우리가 알다시피 누가복음과 같은 저자로서 기록되어 있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역할을 여러 가지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에서는 어떻게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방법이 있는가? 또한 성령의 역사가 어떤 방식으로 다가오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 신적 계시 이런 것들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하나의 사건은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10장을 읽었지만 9장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이야기, 성경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9장의 시작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초대교회는 굉장히 큰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하루에 3,000명이나 5,000명이 신앙을 새로 갖기도 하고 그들이 살았던 방식을 돌이키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다짐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구원이란, 진정한 구주란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나날이 늘어간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늘 이렇게 기쁜 일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기쁜 일들 마지막 즈음해서 그 이야기가 한껏 마지막까지 무르익었을 때 마지막 즈음해서 초대교회의 하나의 슬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스데반이라는 집사라고도 불리고 선출된 한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최초의 순교자로 나오는데 이 사람이 회당 안에, 즉 성전 안에만 구원이 있지 않다. 이 이야기와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주셨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돌로 맞아 죽임을 당합니다. 죽임당한 이야기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고 그 이야기 마지막 즈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사울이라는 청년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등장한 다음에 9장이 되면 이 사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가고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는 일에 집중하였다가 그 일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다메섹이라는 곳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다메섹이라는 곳을 향하여 가다가 이 사람이 이상한 신적 계시 하나를 받게 됩니다. 현대의 학자들 가운데 정신분석이라든지 뇌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바울 이야기를 하면서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진이나 번개 같은 거 맞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정신적인 흔적들이 남을 수 있는 그 당시의 지형에 여러 가지 흔적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하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무슨 일이었는지 우리들이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성경에 보니까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 사이에 갑자기 하늘에서 큰 소리와 빛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아주 강한 빛이 그들을 비치면서 사울의 눈을 멀게 했어요. 앞이 보이지 않고 있는 사울에게 음성이 들렸습니다.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같이 있었지만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큰 소리나 빛만 보았는데 사울에게만 그 음성이 들렸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깜짝 놀라서 누구십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기절초풍했습니다. 놀랐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까지 벌어졌냐면 너는 다메섹에 들어가서 누군가의 인도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의 눈이 멀어버립니다. 성경에 보니까 3일간 아무것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냥 아주 가라앉은 상태로 머물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3일이 지난 다음에 아나니아라는 한 사람이 나타나서 사울에게 안수해주고 그가 진정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그때 사울의 눈에서 비늘들이 벗겨졌다가 나왔습니다. 하나의 비늘이 아니라 많은 비늘들이 벗겨졌어요. 그리고 나서 사울이 그 인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믿음 자체는 그대로 있었는데 그 믿음이 무엇인가 왜곡하고 탄압하고 있었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는 믿음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신적 계시라고도 말하는데 갈라디아서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후에 한참 있다가 그 성경의 이야기, 사도행전 9장에 있던 이야기를 그를 내 안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라는 말을 합니다. 즉 자기 안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시기를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는 표현을 들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울이 어떻게 됐냐면요, 그냥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 전날까지는 다메섹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쉽게 말하면 학대하고 핍박하고 잡아다 감옥에 넣으려던 사람이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됐어요. 너무 다른 사람이 돼가지고 갑자기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이 믿지를 않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무슨 작전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갑자기 뒤집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에 해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러면 왜 성령님은 사울의 변화를 이끄셨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을 읽었으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장 앞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사울의 변화가 어떤 일을 결과적으로 맞이하게 되었는지 31절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사울의 변화가 궁극적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느냐?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는 것. 한 사람의 삶이 바뀌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과정일 뿐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이 더 많아지기를 위하여 사도행전에 이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어떤 위대한 인물들의 이야기나 신앙의 간증들을 듣고 나서 그 사람 자체를 높게 생각하는 것은 별일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어떤 인물의 이야기가 나왔을 때 특히 사도행전에서는 그 인물이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의 많은 과정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교회가 어떻게 되었느냐, 이것이 무척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1절까지 우리가 읽은 말씀 다음에 하나의 이야기가 새롭게 시작합니다.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으면 제가 오늘 하려는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한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에서 아니면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서 믿는 사람으로 바뀌는 성령의 역사, 이것이 사울에게 일어났던 역사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런 일을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주일날 오후 2시에 앉아있다는 것은 우리를 변화시킨 어떤 이야기, 우리를 바꿨던 어떤 이야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젊고 힘도 좋은 청년들을 강제로 끌어다가 여기다 앉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자발적인 마음에, 그렇죠? 아닌가요? 자발적인 마음이잖아. 정민호 자발적이지? 순전히 자발적이잖아요. 모두 다 자발적으로 나와서, 아닌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의 다 자발적인 마음으로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것이 사울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모두 임한 것입니다. 사울처럼 표현할 수는 없지만 우리들 누군가에게도 우리 마음 무엇인가에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려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곳으로 와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1차적으로 여러분을 회심하고 돌이키고 이 자리에 오게 한 것이 교회를 든든히 서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이야기에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끝나지 않고 하나의 이야기가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그것은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라는 사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 이 사도가 사도행전에서 여러 번 등장하는데요. 등장할 때마다 약간씩 포지션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서는 사도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가 빌립이 있는 곳 여러 곳을 찾아다녀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동합니다. 어디로 갔냐면 루다와 사론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이 사람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환자들을 만나게 돼요. 첫 번째는 중풍병자를 만났습니다. 애니아라는 중풍병자를 만나서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칩니다. 고쳤다는 이야기가 퍼지자 사람들이 동네에서 지역사회에서 베드로를 부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베드로를 부르냐면 욥바라는 곳에서 베드로를 부르기 위하여 사람들을 보내요. 그런데 이게 참으로 놀랍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칠 때는 이미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르는 것이 합당한 일인데 욥바에 갔을 때는 이미 죽어있는 한 여자, 다비다 도르가라고 하는 한 여자가 이미 죽어서 시체까지 닦아놓은 상태에서 베드로를 부른 것입니다. 무슨 생각으로 불렀을까요? 베드로가 와서 살릴 수 있었다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어쨌든 베드로를 멀리에 있는 루다 사론에서 불러가지고 욥바에서 부릅니다. 부른 다음에 사람들이 이 시체를 놔두고 이 사람이 얼마나 살아있을 때 선행을 많이 베풀었으며 자기들과 끈끈한 관계였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나가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그 시체를 앞에 두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놀랍게도 살아났어요. 살아난 다음에 손을 잡고 일으키고 먹을 것을 주고 강건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성경에서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베드로가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놀라워졌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결단력, 능력이 많아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가 더 놀라운데 당시 사도행전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정함과 부정함, 즉 유대인으로서의 자의식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베드로도 대표적인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도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것이 확실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그들은 제사장들도 특별히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체와 함께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죽어있다는 사람을 찾으러 베드로가 간 것하며 시체와 함께하는 것하며 시체를 일으켜 세우는 것하며 그와 함께했다는 것이 정말 믿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9장 마지막 절 9장 43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무니라. 무두장이가 무엇이겠습니까? 가죽을 다듬어 가지고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신발이나 가방이나 여러 가지를 만들었겠죠.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부정한 직업의 대표적인 직업이 이 무두장입니다. 왜냐하면 동물의 사체를 가지고 그걸 벗겨가지고 무엇인가를 만드는 일이잖아요. 굉장히 부정한 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미 죽은 사람 한번 만져서 그런지 동물의 사체를 가지고 무엇을 하는 사람 집에 가서 머무른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베드로가 변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도 그 전까지는 이런 집에 함부로 가는 것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욥바에서 죽은 사람을 살렸다고 하면 왜 머물 만한 충분한 장소가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해변가에 있었다고 하는 이 무두장이의 집, 가죽을 만드는 사람의 집은 누가 생각해도 지저분한 환경과 좋지 않은 것들이 가득해 있을 것이라는 것은 금방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욥바에 가서 머무는 기간 동안 다른 집이 아니라 이 집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변한 것입니다. 정결함보다는 우리가 마가복음 7장 예전에 성경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람의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베드로가 완전하게 이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체를 만지더라도
무두장이 집에 있더라도 그 어떤 것이 나를 지저분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 민족적인 의식 자체에서 정결함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 자체가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이 이야기,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누가 가장 기뻐했겠습니까? 사도행전은 누가 이끌어 가신다고요? 성령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님이 마음 가운데 가장 큰 감동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성령님이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10장 이야기를 읽으면 나옵니다. 9장의 베드로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머물러서 무두장이 집에 있는 베드로를 그대로 놔준 채 성령님이 활동하기 시작하십니다. 어떤 활동을 하냐면요, 요빠에서 위쪽으로 한 50km 정도 가면 가이사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한 사람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고넬료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백부장입니다. 당시 시대의 백부장이 되기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수없이 많은 전투를 치르고 나서 백부장이 되는 것입니다. 천부장은요, 가문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일반 평민들은 천부장이 되기엔 너무나 어렵습니다. 불가능에 가까워요. 천부장은 위에서 낙하산 타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일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높은 지휘관은 중대장, 즉 백부장이라는 거예요. 백부장들은 당시 시대에 관한 글들을 읽어보면 전투의 신입니다. 용맹하기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수없이 많은 전투에서 맨 앞자리에 서서 전투를 치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두 가지를 잘했다고 나왔어요. 첫 번째는 기도, 두 번째는 구제. 이 두 가지를 전투의 신이 그런 것을 잘했다는 거예요. 너무 안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저기 요빠에 가면 무슨 일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냐면, 요빠 쪽을 가면 베드로라는 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가 해변가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으니 가서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얘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베드로에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고넬료에게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넬료가 집에 있는 하인 2명과 경건한 한 사람 한 명을 데리고 3명을 그 장소로 보냈습니다. 이 3명이 하룻밤을 달려서 베드로가 있는 요빠까지 달려간 것입니다. 이 상황이 요빠에 다다랐을 때까지 베드로는 이 사실을 몰라요. 그리고 베드로가 요빠에 있고 그 3사람이 다가왔을 때쯤 해서 성령님이 이제 활동을 시작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베드로가 매 시간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했는데, 오늘 성경에 따르면 10장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10장에 따르면 12시 기도 시간, 배가 고픈데 기도하러 옥상에 올라갔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배가 고픈 상태에서 12시 기도를 하러 지붕 위에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그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때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줘야겠다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옥상에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3번의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 가운데서 하늘에서 무엇인가가 뚝 떨어집니다. 뭐가 떨어졌냐면 보자기 같은 것이 떨어졌는데 보자기 안에 먹을 것들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훈제되어 있거나 구워져 있거나 쪄놓은 게 아니라 생거예요, 생거. 살아있는 애들이 이렇게 하늘에 딱 묶여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말씀 가운데 잡아먹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이렇게 부정한 음식들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말씀 가운데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마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한 번 한 다음에 다시 기도하고 있는데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또 기도하니까 같은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또 기도하니까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보통 한 3번 정도 얘기하는 건 어떻다는 겁니까? 확실하다는 거죠. 이건 100%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3번째까지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확실한 계시가 내려졌다 생각하고 베드로에게 3번을 보여준 다음에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이사랴에서 사람들 오니까 그 사람들하고 함께 가라, 이야기를 해요.
성령님도 급하셨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이미 왔고 베드로는 안 된다 하고 있으니.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3명이 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가이사랴에 같이 갑시다. 베드로가 간다고 했을까요? 가지 않는다고 했을까요? 보니까 하룻밤 머물러 봐라 얘기를 했어요. 바로 가지를 않았습니다. 하룻밤 머물러 봐라 얘기를 하고 베드로가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다음날 아침에 그 사람들과 함께 떠나서 결국에는 가이사랴로 갑니다. 가이사랴로 가서 고넬료를 만납니다. 고넬료를 만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막 설명을 합니다. 길게 왜 성령님이 당신을 부르라고 역사하시고 그 집까지 가르쳐줬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10장 28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10장 28절에 보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만나자마자 첫 마디가 이거예요. 당신도 알고 있죠? 내가 당신 만나는 거 불법이에요. 제가 지금 오고 싶지 않은데 왔다는 겁니다. 왜 왔어요? 성령님이 3번이나 계시를 보여주고 갑자기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사람들까지 찾아오니 상황이 어쩔 수 없으니까 간 거예요. 가고 싶었는데 가기 싫었는데? 가기 싫었는데. 가서 하는 행동들도 보면요, 정말 하기 싫다는 듯이 행동을 합니다. 뭐 이렇게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이방인들과 교제해서 자기들에게 좋은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죽은 시체에게도 가까이 다가가고 무두장이 집도 찾아가는 그가 분명히 놀라운 변화가 그 가운데 있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만나가지고 내가 당신을 만나는 건 불법이다, 위법이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못해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과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마지막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자기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의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2가지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 읽은 말씀 따라 보면 사람들이 방언을 했고 2번째는 하나님을 높였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백부장이 누구를 주인으로 생각하고 살고 있겠습니까? 백부장의 주인은 말할 필요 없이 시저입니다. 그가 자신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평생 동안 전쟁을 치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라고. 이방인들 모두도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누가 주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성령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서야 베드로가 놀랍니다.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변화가 생기고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있는 제목처럼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했습니다. 결국 베드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가이사랴에 머물렀겠습니까? 머무르지 않았겠습니까? 머물렀다 확신합니다. 우리들은 9장 마지막에 욥바에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며칠 머물렀던 것과 10장에서 가이사랴에 며칠 머물렀던 것이 그냥 장소가 옮겨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상황마다 찾아가서 한 사람을 바꾸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겠습니까?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들의 삶을 바꾸기 위하여, 우리 공동체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맨 먼저 베드로를 그곳에 넣은 것입니다. 11장 이후를 보면 베드로가 유대에 가서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 일을 자기가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설명을 합니다. 그제서야 베드로는 깨달았어요. 왜 성령님이 여러 번 나를 찾아오시고 감동을 주시고 사람을 보내 나를 데려가시고 그곳에서 성령의 역사까지 함께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유대에 있는 많은 제자들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일은 제가 보건대 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오는 일은 제가 볼 때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교회를 한 번 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온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변하느냐는 몇 배 더 어려운 일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많아요. 교회 가본 사람들 많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바울과 같이 역사하여서 그의 마음에 변화를 주시는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고 교회를 찾아와 본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여 그의 삶을 바꾸고 고정관념을 바꾸고 만나지 않았던 사람들과 그의 행동들을 변화시키며 자기의 삶의 습관들을 변화시키는 그 일은 이전에 한 번 예수 믿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한 명 바꾸는 것이 성령님이 5번을 찾아가서 바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때 오셨던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고 싶어 하십니다.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배로 부르신 다음에 매일매일 삶 가운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서 하나하나의 행동들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셔서 우리들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왜입니까? 그것이 나 한 사람의 구원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일을 이루기 위하여는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 예수 믿고 그냥 알고 있다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 나 하나 변화되고 내 삶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교회 안에서의 우리 모두 공동체가 변화하는 것이 결국에는 세상을 바꾸는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울 한 사람이 변화됐더니 바울이 되고 그 바울이 변화되어서 다메섹 인근에 있는 교회와 다른 교회들이 든든히 서갔습니다. 베드로가 변화되고 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변했습니다. 그 교회가 바뀌고 나서 이방인들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도 일주일의 삶 가운데 성령님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여전히 여러분들과 간섭하기를 원하십니다. 환상으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요즘도 여전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보다 더 심한 고집과 아집에 맺혀서 할 수 없다 이야기하고 한 발도 움직이지 않으며 머무르기 싫은 곳에는 절대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는 성령님의 순종한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한 번 바꾸기 위하여 이곳에 머물렀던 베드로를 저곳에 머무르기 위하여 함께 하셨던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일주일을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일주일 동안 주님, 성령님 저에게 응답하실 때 저의 삶의 발걸음이 옮겨지게 해주십시오. 제 삶에도 개입하셔서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저를 통하여 이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날로 성장해 가고 날로 주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모인 이유입니다. 바울을 부르셔서 변화시켰던 성령님은 또한 베드로를 부르셔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여러분들을 또한 변화시켜서 세상 가운데 파송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시작하는 일주일 5월을 맞이해서 우리의 삶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보여주시고 말씀 가운데 깨우쳐 주실 때 우리 청년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청년들 안에 그리고 우리 신당중앙교회 안에 새롭게 일어나는 한 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듯이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도 나타나 주셔서 우리들이 하나하나 무엇을 할 때마다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울을 찾아가서 바꾸시고 변화시킨 하나님, 베드로를 찾아가서 바꾸시고 변화시킨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바꾸고 변화시키기를 원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갑니다. 일주일 동안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음성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